욥기 7장 11절 한번 봐봐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궁핍함 속에서 내 사정을 진술하고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호소하리라. 내가 꼭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부분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왜 그러냐 하면은 7장 11절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궁핍함 속에서 내 사정을 진술하고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호소하리라. 욥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 영의 궁핍함 속에서, 그러니까 내 영의 궁핍함과 내 혼의 쓰라림. 욥은 영과 혼의 문제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은 욥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도 엉망진창하고 이래 되니까 욥의 상황을 육신의 상황으로 보고 욥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그러한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그거 아니고 영과 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대립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욥은 영적인 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하늘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대립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대립을 하잖아요. 선과 악이 대립을 하죠. 전부 다 땅, 악, 육신 이런 거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거는 선, 그리고 하늘, 영 이런 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항상 대립해요. 욥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와 하늘의 것,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자기와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일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치가 안 되잖아요. 욥은 계속 그 부분을 하늘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 하늘과 자기 자신의 문제, 하늘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땅의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땅의 것이 많이 주어질 때도 있었고 욥한테 그렇잖아요. 지금 다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많으나 적으나. 그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갖고 논하고 있잖아요. 신앙관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모든 것이 땅의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잘못된 거예요. 8장까지 해가지고 엘리바스가 4장 5장 이야기하고 8장에 가면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온전히 잘못된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게 대해서 온전히 잘못 말했다. 왜 그래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은 하늘 걸 갖고 하나님을 판단해야지. 욥은 자기 자신이 영이 궁핍하잖아요.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궁핍은 가난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것이 궁핍이에요. 영이 가난하고 혼이 쓰라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애통하다 그 이야기. 쓰라리니까 애통하고 애통하니까 쓰라리잖아요. 영이 가난하고 혼이 애통해하는 자가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욥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한번 봐봐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으려면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4절이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다. 혼이 쓰라린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으려면은 영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영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 혼이 쓰라려야 된다. 혼이 애통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욥은 그런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주님, 제가 영이 가난합니다. 저희 마음은 쓰라립니다. 땅의 그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땅의 조건이 안 좋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빌 게이츠 같이 최고의 갑부일던 대통령이 됐던 어떤 권세를 가졌던 세상의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 영이 가난하구나. 내 혼은 쓰라릴 수밖에 없구나. 이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욥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 영이 가난하고 혼이 쓰라니 하나님께 빌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친구들은 호소를 하라 하는데 왜 하라 합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호소해라 해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영을 채우고 싶고 영이 부하고 싶고 혼이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육이 행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육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시편 74편 19절에서 21절.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도 가난한 자, 주의 가난한 자, 주님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혼을, 이 산비둘기의 혼이 뭡니까? 산비둘기 여기 많이 있잖아요. 비둘기 울음소리 들어보면 어때요? 그 자체가 애곡이에요. 산비둘기는 어떤 놈이 울어도 들어보면 애곡이에요.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 여기도 새들이 참 많아가지고 새소리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다른 새들은 어때요? 들어보면은 이 자자자자자고 행복이잖아요. 근데 비둘기만은 아니야, 이게. 산비둘기의 혼을 가진 자, 그리고 주의 영이 가난한 자, 언약에 관심을 기울여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 그 이야기.
산비둘기의 혼을 가지고 영이 가난하다고 자기가 느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죠. 그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죠.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소서. 땅의 어두운 곳들에는 잔혹함의 처소들이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나오잖아요. 욥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욥의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그 찬양의 강도가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네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네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라. 속이 마음이 쓰라린 원인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쓰라린 일이고 영이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원인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어렵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인생에는 도돌이표가 없으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욥의 생각이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살아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태라면은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여기서 해결해야만이 된다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초급하냐. 이사야서 38장 15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저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부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특히 17절 말씀은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시죠. 혼의 쓰라림이 받은 것은 궁극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쓰라림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쓴 잔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수치와 고통과 멸시와 학대와 이게 그 쓴 잔이거든요. 그 쓰라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쓰라림과 가난은 과정이다. 12절. 내가 바다에 있는 용이기에 주께서 나를 감시하기로 작정하셨나이까. 욥은 포로 생활을 하니까 포로를 가두놨으면은 그 포로를 가두난 자가 계속 감시하죠. 그러니까 욥은 감시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시의 주체가 욥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과 사탄 다 욥을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욥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욥을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와 감시 달라요. 보호와 감시. 하나님께서는 욥기 2장 보시면은 내가 욥을 구하시겠다, 세이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안 그러면 확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 모르니까, 바다에 있는 용이 사탄이라고. 사탄이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육신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혼이 있고 영의 방도 있지만 비어있잖아요. 내 혼을 지켜주시려면은 같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도 들어있고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하고는 전쟁을 하고 계시고 나는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껍데기로만 보면은 전쟁하시는 존재와 보호하시는 존재가 한계인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전쟁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는 거예요. 혼은 보호를 하시고 육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한 존재 안에 있어요. 내 한 몸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쭉 패고 그냥 이래 하시는 것 같아. 육신하고 전쟁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만약에 육신의 관점으로 내가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다에 있는 용이 욥 안에 있어요. 욥은 아니지만 욥 안에 있다고요. 근데 욥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용을 표적으로 삼고 전쟁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살도 쏴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또는데 내 한 몸이니까 나한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 하시지? 전쟁과 보호 두 개를, 그래서 혼과 육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메습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우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우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그녀의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나 주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매 순간 거기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리오야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곧 나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리오야단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육신과 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혼을 놓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그 사탄이에요. 그것이 나의 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혼을 빼내셔야 되잖아요. 빼내셔가지고 영으로 감싸놔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육과 영의 역할, 영혼육,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뒤죽박대 분다는 거죠. 욥이 사탄의 포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욥이 사탄의 포로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42장에 가면은. 42장을 봐야 욥은
포로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풀어주신 것은 42장에 가서 포로 해방이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포로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욥이 어떤 상태로, 포로기는 포로인데 포로가 어떤 거예요? 욥은 지가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친구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철망이 포로 수용소처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은 그게 포로가 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 포로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포로고 그 포로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냐, 그걸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김선일이라는 선교사가 이라크인가 어디 파키스탄인가 거기 가가지고 방군들한테 잡혔잖아요. 탈레반에 잡혀가지고 목 잘려버렸잖아요. 목 잘라버렸어요. 그냥 칼 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걸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포로거든요. 포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로 석방을 해라. 석방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포로 석방을 아무데나 합니까? 안 하지. 돈 내놔라는 거지. 어떤 경우는 돈 내놔라. 어떤 거는 다른 조건을 달아요. 무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하면은 풀어줄게. 포로는 항상 그래요. 그 조건을 달기 위해서 포로를 잡는 거거든. 뭔가 다른 대가를 받기 위해가 포로를 잡는 거거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로, 욥기에서 말씀하신 그 포로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아니 내가 무슨 포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말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자고 싶으면 자고 내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다 하는데 무슨 포로냐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포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뭐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포로는 가둔한 그 사람 적군이잖아요. 포로는 적이 적군을 잡는 것이지 아군이 아군을 잡아놔놓고 포로한다, 그거는 애들 장난이죠.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적군 손에 잡혔는데 적군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놨겠어요. 똥도 못 누러가요. 너 철망 안에 거기에 구덩이파 거기서 싸. 밥도 내가 딱 주는 것만 먹어. 하루에 한 끼 주면 한 끼 빼고 못 먹어요. 철망 속에서 내가 뭘 먹건디. 주는 것만 먹는 거지. 그런데 주는 것을 좋은 거 주겠어요? 안 죽을 만큼만 주지. 포로한테 호텔을 주겠습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가기 싫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감옥에 가기 싫은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자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모든 거 다가 제약이 되고 안 좋아요. 밥도 콩밥밖에 안 줘요. 맨날 똑같은 거 주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감옥인지. 굉장히 자유로운데 내 생각대로 다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무슨 감옥이에요 그게? 혼을 모르면, 육과 혼과 영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육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이 감옥이에요. 혼의 입장에서는 육신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혼을 육신 안에다가 잡아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 하면은, 성경에서는 육신의 포로가, 내 혼이 내 자아잖아요. 나 자신이라 하는 것은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이 육신한테 포로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육신이 잘 해주겠어요? 못 해주겠어요? 학대는 그럼 좋은 건 다 해주잖아요. 육신이 혼한테 잘해주죠.
육신이 나를 핍박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영이 하늘의 것이야말로 나의 참 행복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생활, 육신의 행복, 그것이야말로 포로된 생활이고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절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과연 느끼느냐? 그 육신 속에 갇혀 사는 그것이 애통이고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거기서 못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뭐하고 내가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이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내가 육신의 포로구나. 육신의 포로니까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육신이 막으니까. 육신이 뭘로 막습니까?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즐거움과 돈과 육신의 사랑과 육신의 자녀들과 뭐 육신에 연결된 게 무지 많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포로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 이 육신이 주는 게 그게 세상의 최고의 부자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든 거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애통한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곧 나의 아픔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자유하게 놓아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포로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축복받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오신 그 오셔가지고 하는 일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포로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긴 자를 뜨게 하기 위해 가지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육신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아프다. 아프다 하니까 내 혼이 ጸ라리구나. 이 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완전 포로가 돼버립니다. 내가 돈이 없구나. 내가 오늘 배가 고프네. 돈이 없어. 이거야말로 서푼이 아니냐. 육신의 포로인 거예요. 남편이 애를 민다.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육신의 포로가 돼버려요. 자식 새끼가 지리도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네. 이거야말로 나의 최대의 슬픔이다. 육신의 포로가 돼버려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모든 게 육신의 포로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육신의 테두리를 철망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사탕 조금씩 주고 안에는 독인데 밖에 설탕 조금 묻혀가지고 주면서 그거 빨아먹고 행복해. 육신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긍정을 있다 그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육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하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느냐? 육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욕망의 포로라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욕망이에요. 전부 다 육신이에요. 돈의 포로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그거 뭐예요? 이거 다 육신의 포로인 거예요. 욕정의 포로가 돼서. 다 육신이잖아요. 모든 게 다 그 육신의 조건에서 내가 포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규해야 된다고. 계속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시가 아니라 빼내주시려고. 근데 감시는 육신이 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들어있는 그 사탄의 독,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용이 내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딱 때리를 틀고 위아래로 거닐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감시하고 있다고요. 그 욥을 두루두루 다녔잖아요. 땅의 위아래로 다니고 두루두루 다니죠. 그게 다 감시하기. 정찰이 뭡니까? 감시잖아요. 철조망 딱 지나가고 철조망 나면 철조망을 쫙 봐요. 누가 벤치로 누가 끄는 데가 있나, 어떤 철조망을 누가 와서 흔들었나, 누가 넘기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나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보니까 야, 철조망이 허술하게 말뚝이 한 개 빠져 있어. 도망은 아직 안 갔어. 그 말뚝 빠진 걸 누가 말뚝을 뺐는가 찾는 거예요. 찾는데 보니까 욥이 딱 말뚝을 뺐네. 그래서 저 욥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근데 욥을 살밖에 못 쳤잖아요. 뼈를 못 쳤잖아요. 조금 더 다음에 가면 뼈 이야기가 나오는데 뼈를 쳤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생명에 손을 댄잖아요. 그게 뼈를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십니다. 피를 못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으면은 욥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욥을 죽으면 끝나는 거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못 죽이잖아요. 회개하는 자 다 죽습니까? 아니요, 다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때 이 욥기가 선명해진다. 감시하는 건 맞아요. 감시하는데 욥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사탄을 감시하는 것이지 내 혼을 감시하는 건 아니라고요. 내 혼을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13절 내가 말하기를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리가 나의 호소를 도와주리라 할 때에 실제로 이 침상과 잠자리는 회복과 치료의 곳이 맞아요. 몸이 힘들면은 눕고 쉬잖아요. 쉼터예요, 쉼터. 그런데 침상에서 쉬려고 하는데 14절 가면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부르게 하시나요? 시편 41편 3절에 한번 가봐봐요.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모든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리라. 이걸 보시면은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잖아요. 주님께서는 14절에 보면은 꿈들로 놀라게 하고 환상들을 통해가 두르게 놀라고 두르게 깜짝 놀라면 회복이 됩니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욥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죠. 4장에 보면은 욥기 4장에 나타났잖아요. 그 이상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 욥기 33장 19절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거는 엘리후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41편에서 침상과 잠자리는 회복과 강건함, 힘을 다시 받는 그러한 부분인데 엘리후는 징계가 침상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존재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사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존재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 걸 읽어보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읽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버리죠. 민수기 12장 6절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시느냐? 그 목적이에요. 꿈과 환상의 목적과 이유.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주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꿈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꿈을 꿨고, 야곱도, 요셉도, 솔로몬도, 뭐 여러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꾸고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놀래 자빠져 가지고 무서워 벌벌벌 떨다가 병들고 그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환상이 있다 그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거짓 환상 계시가 있다. 욥에게 욥의 환상을 주고 꿈에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은 거짓 환상 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다니엘서나 뭐 이런 꿈 해몽하잖아요. 요셉도 꿈 해몽해가지고 크게 되잖아요. 그거는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럼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을 해야 되니까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딱 해주니까 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빌스라치들이 꿈을 꾸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모르겠어.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그럼 해몽은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데서 꿈이 쓰여진 걸 쭉 알잖아요. 환상 계시도 마찬가지고 꿈과 환상 이런 말씀이 한 개, 욥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나오면은 왜 이 말씀을 적으셨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쭉 이야기처럼 적으신 게 아니다. 낱말 한 개, 문장 한 개, 구절 한 개도 다 연한 데는 이유가 100% 있어요. 그걸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낱말이 이 구절이 빠져도 되는데 왜 이 구절을 넣어놨셨느냐, 이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절에 뼈 나오죠. 그러므로 내 혼이 내 뼈를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네.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문장만 넣어놓고 해석이 됩니까? 내 혼이 내 뼈를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나요? 요 전에 욥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사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기 2장 4절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에는 가죽이지 않느냐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칠 것이라. 그러니 이제 너희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에 대어 보아라. 여기 이제 뼈와 살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욥이 너희 얼굴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는 네 수중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내가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피는 못 흘릴 거다. 네가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다 막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피는 못 본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니까. 뼈를 택하네. 내가 내 뼈를 택한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걸 택하나이다. 욥은 왜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겠냐고요? 자기가 여기 혈관 딱 잘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숨 막혀 죽는 걸 택했냐고. 피 흘리는 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하려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 막히는 거는 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니 난 죽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못 죽어요. 숨 막혀 죽는 것도 피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피를 문제 만드는 거예요. 욥이 지가 아무리 숨을 안 쉬려고 입 꽉 막고 붕대 꽉 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풀으셔버려요. 하나님께서 피를 지키시니까. 그렇지만 욥의 마음은, 생각은, 혼은 죽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친구들은, 사탄은 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욥이 육신이 죽는 것이 전전긍긍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야 너 살고 싶지? 그래 내 살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그래 너 지금 거의 죽음 반죽음 상태잖아. 근데 거기서 안 죽는 방법이 있어. 너 조금 있으면 너 죽어. 그렇지만 안 죽는 방법이 있어. 그래? 뭔데? 내 말대로 해.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욥이 나 지금 이제 죽고 싶다. 육신적으로 이거 살고 싶으면 한 개도 없어. 이래 해버리니까 사탄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난감해져 버린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난리를 쳐야 되는데 난리는 그냥 이제 죽고 싶다. 이래 버리니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포기해버리면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못 막아요. 죽고 싶다 해버리는데 어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죽고 싶다는 사람을 죽게 놔놓지 않잖아요. 왜 안 놔놔요? 세상이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세상은 살 가치가 한 개도 없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보니까. 뭔가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그 육신의 삶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의 계획은 좌절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래 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도 줬다가 뺏었다가 막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는 세상에 행복한 사람, 육신적으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사탄의 작전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다 부자를 만들 수 있어요. 다 대부분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 절대 알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어리석게 계속 지 손에 들린 것만 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세상이 욥 같은 이런 마음, 영이 궁핍하고 혼이 애통하고 그러니까 내 혼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실련을 당해서 누가 우리 젊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엄청 했는데 실련을 당해버렸어. 이유도 없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갚버렸어 벌써. 왜? 돈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는 가난해. 어때요 그러면? 죽고 싶죠? 그래서 죽고 싶다가 확 못 매달러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죽고 싶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욥은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그것이 애통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돈을 1억은 갖고 있는데 10억을 상해당해가지고 이제는 평생 돈 벌어봤자 그 사기당한 돈 그거 갚느라고 평생 다 허탕칠팡이에요. 그러면 죽고 싶다. 죽어버려. 살아가면 아니야. 살아봤자 남 인생 살아주는 건데.
그렇게 죽고 싶다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구나. 이 세상이 온통 속이고 썩고 이런 거구나. 참 이 세상이. 근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구나. 근데 지금은 죽고 싶단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열려 있으니까. 성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욥 시대는 그게 없었잖아요. 죽고 싶은 것도 내 혼이 내 뼈를 택하느니, 여기서 내가 사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내 뼈를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느니 이렇게 부가적으로 따로 넣어놨느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저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 하면 되는데 왜 숨이 막혀 죽고 싶다 했지? 그래서 욥기는 절대적으로 레위기서 17장 11절을 아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정확하게.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다 아는 사람이 적은 거라. 물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주시겠죠. 우리가 산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참 많이 갖잖아요. 살아오면서. 근데 그 이유가 다 뭐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피면은 결국은 이 세상 전체가 사탄의 수하구나. 내가 사탄의 포로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서 풀려나지 않는 이상 아무 대책이 없구나. 죽는다고 대책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가야 하는 징검다리가 돼야지 거기 종착역 때문에 안 된다. 그 이야기야. 16절 내가 내 생명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되니이다. 15절 16절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5절 16절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앞에 가야 돼요. 내가 내 생명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되니이다. 그러므로 내 혼이 내가 뼈를 택하느니 사는 걸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절 16절이 바뀌돼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종착역이잖아요. 죽는 이유가 16절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날들은 헛되니까. 육신 속에서 육신의 포로로 잡혀 사는 이 날들이야말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헛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로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없다가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솔로몬 자기가 할 것 다 해본 거예요. 지 마음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본 거예요. 한 개도 못 해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요거는 이제 욥기에서도 나왔잖아요. 땅은 아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혼은 세대가 가면 끝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세대로. 해도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것으로 시급히 돌아가고 다 인생의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제 길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또 내나 또 그 다람쥐 쳇바퀴다 그 이야기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나 바다는 차지 아니며 강은 그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이게 인생이 아니냐. 근데 이것의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죠. 무다 그지 무. 그러면 이걸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만약에 전도서 1장 정도 여기 1장이나 2장이나 요 정도에서 멈추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자살한다. 왜?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12장에서 결론을 딱 내려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냐.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이 살아가는 이유지 아니냐.
다시 욥기로 와서 내가 내 생명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며, 싫어해도요 어느 정도 싫어해요?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반복될 때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니까 그만해. 지긋지긋하다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육신 속에서 사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전도서도 읽어봤지만 계속 반복된다 그거야. 다란쥐 책까지. 지긋지긋하다 그거야. 한 번, 두 번은 호기심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지긋지긋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감각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마음이죠.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되니이다.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이 난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무기가 없어. 당해낼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사탄은. 욥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발부둥을 치봐야 사탄이 뭔가가 거기에 당근을 주든 해초리를 주든 뭐 할 게인데, 포기해버리니까 당근이고 해초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이게 욥의 믿음이고 인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점점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걸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만약에 욥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에 전전긍긍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저러면 막 이래 해버렸으면 넘어갔죠. 그래서 잃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욥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죠. 영생을 찾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죽게 되어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니까 육신을 미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미워지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지면은 얻게 되는 거예요. 미워지려면은 사랑스러운 다른 분이 있으면은 이게 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안 미워지는 거죠. 이놈은 게 깡패인데도 이게 내가 왜 안 미워지지? 이 존재 이거 내가 사기꾼 뻔히 아는데도 이게 내가 지긋지긋하게 안 미워지지? 좋은 게 있으니까 안 미워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분이지 않느냐. 그분을 능가할 만큼 좋은 분은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선이다, 굿이다. 모든 게 나는 굿이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모든 게. 그게 좋은 것이니까 그분을 좋아하면은 다른 거는 미워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치거덕거리면은 귀찮은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져요, 그냥 자동으로. 왜? 치거덕거리거든. 내가 팍 차면은 어떻게 돼요? 저놈이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귀찮잖아요. 야, 귀찮아.
했는데 또 달라붙어. 귀찮아. 나중에 하면 지긋지긋해야 이래 되잖아요. 그 마음이라고요. 왜?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좋은 것이다. 그게 굿이에요. 선하다, 좋다. 같은 말이에요. 한글에서 좋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은 뉘앙스가 약간 틀린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선한 분은, 좋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밖에. 다른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 거예요. 다른 건 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잘. 다른 좋은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창조를 하시면서 좋았더라, 선했더라, 다 그걸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분이 어디 있냐. 너희는 나보고 선하다 하는데 너희는 나의 인간됨을 가지고 선하다 하는데 그거 아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선하다는 것은 맞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럼 다른 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좋은 걸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거는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걸 찾아가고 싶은데 안 좋은 게 계속 다리 붙들어. 그러면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놈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이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과 요건 이제 종교에서 친구들과 사탄과 친구들과 엘리후가 요업에게 종용하는 거죠. 요업이 이렇게 되기를. 나머지 요업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부정하는 것. 왜? 더 좋은 게 저기 하나님께 있거든. 그리고 우리의 날은 빨리도 지나가지만 요업 7장 6절에 그러잖아요. 배틀, 북. 흔적도 없이 지나간다. 그래.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죠. 세월이 살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은 지루할 수도 있고 느끼지는 시간이 좀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고 되돌아보면은 진짜 찰나잖아요. 지나온 과정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흔적도 남지 않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뭔가가 이 사람 과정이 있으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도 만났고 많은 이야기, 즐거웠던 일, 슬퍼했던 일, 화내던 일, 행복했던 일, 뭐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엄청난 많은. 근데 그게 기억에서 다 지워진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간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했고 뭐 싸우고 했지 그것 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가 지금하고 연결된 게 있느냐면 없어요. 지금 또 싸우고 희낙낙하고 하는 것이 또 10년이나 20년 후에 되돌아오면 또 똑같은 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싸우고 찢고 뽑고 존내 만에 뭐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흔적도 없이 흘러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를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요. 현재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고.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보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알아요. 요압이. 그런데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뭡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압하고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요압을 포로에서, 육신의 포로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빼내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어렴풋이 느끼기는 하지만은 정확한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시편 8장 4절. 요거는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요. 시편 143에 다듬어도 주신다. 이걸 이렇게 볼 때는 여기 사람이 H582가 있고 H120이 있거든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오류가 생겨요. H582의 사람은 육신의 관점에서, H120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절대 H582의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리고 H121번은 H120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H121번은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육체와 하나 돼버린 사람.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에는 전부 다 사람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H121도 사람, H120도 사람, H582도 사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을. 그리고 H376은 이신데 남자를 지칭할 때는 H376이에요. H376으로서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시가 남자잖아요. 그럼 이시스는 여자예요. 이시와 이시스가 대표적으로 애굽의 신이에요. 이시와 이시스가 나와요. 사탄은 H582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H120에는 손을 못 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H120의 사람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에게 네가 생명되는 피에는 접근 못한다. 뼈는 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H582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안에 H120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제대로 온전한 상태에 됐을 때 빼내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H582를 보호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H120이 뽑혀 나오고 나면은 하나님의 수정으로 들어다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H582는 죽든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 잘려 죽고 토부를 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래 한 거예요. 18절 또 주께서 아침마다 점검하시며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나이까. 사탄은 죽이려면은 욥 이걸 팍 처리를 해버리겠어. 처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눈 팔고 계실 때 팍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눈도 깜빡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사탄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찮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내 자식이 예를 들면 누가 강도가 죽인다 해도 내가 잠이 오면은 졸아요. 배고프면은 밥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눈도 깜빡 안 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탄 때문에. 그걸 욥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신다. 그 이유가 뭐냐?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내 생명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놨는 거지 지 목적이 의미 없다 하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를 절대 손 못 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신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뭐 어떻다 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와 비교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과 정성과 나를 향한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 차라리 욥은 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순간 진짜 찰나도 놓치지 않고 나를 딱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점검하시잖아요. 욥이 잘 있나? 아침에 이제 욥이 일어나서 아기가 자면은 이불 딱 덮어놔. 엄마 자기가 일하잖아요. 밥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아침 되면은 깨면은 아기가 잘 잤나 딱 이래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엄마가 항상 갓난 아기를 이렇게 케어하잖아요. 보살피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18절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 20절에 가면은 아침마다 찾아도 이제 내가 없을 겁니다. 투정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는 투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 하실 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그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자는 회개하는 자는 보혜수가 결국은 종착지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며 혹은 내가 침을 삼킬 동안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해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전쟁은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버리면 전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품 안에 있으니까. 나를 두고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전쟁, 그리고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 두 가지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을 정복할 때까지. 그래서 육신을 다스릴 때까지. 육신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땅이 내 포로가 돼야지. 내가 땅의 포로가 돼가지고 땅을 모시고 사는 그런 땅의 종이 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다. 나를. 하늘의 전쟁은 욥의 혼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땅의 전쟁은 믿음의 욥과 종교의 친구들 사이, 그래서 믿음과 종교의 싸움이다.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전쟁이든 땅의 전쟁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20절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은들 그 죄의 대가로 제가 죽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주를 대적하는 관역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의 고백이죠.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은들 그 죄의 대가로 제가 죽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를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탄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그렇지만 욥은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확한 거죠. 우리는 그런데 뭔가 문제만 생기면은 드리려고 하죠. 내 것을. 내가 11조를 띵가 먹어서 그랬나?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해서 그랬나? 내가 사람한테 화를 내서 그랬나? 모든 걸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은 안 하게 되겠죠.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게 뭐냐? 드리는 거다.
우리는 이걸 꼭 뭐 재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쓰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뭔가 하나님 앞에 낌직한 걸 했어. 그러면은 이제 안 해야지. 당연히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드릴 게 뭐 있냐. 나는 원래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올바른 진단이죠. 근데 사람은 개선하려고 그래. 그건 자기 입장이죠. 자기 위주고. 자기가 잘났는데 뭔가 조그마한 오염이 생기니까 탈탈탈탈 틀면서 내가 제일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은 깨끗하다 그 이야기예요. 깨끗하다. 안 깨끗해요. 욥은 그 다음 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피눈물,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깨고창이 끝나면 빠뜨려버리면 뭐냐 그 이야기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욥의 믿음이 필요하다. 욥의 믿음이라는 게 추상이잖아요. 이게 아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주를 대적하는 관역이 되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관역은 욥의 혼이 아니다. 욥의 몸속에 있는 그 죄를 향해서 관역을 삼고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건 알잖아요. 욥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H120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H120이다. 욥처럼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긍휼과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나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의 연약한 이러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잘못했으면 아이고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들고 절대 안 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건 종교다. 욥은 사탄을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다. 사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포로에서 빼내주시기 위해 사탄하고 전쟁을 벌이는, 사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 욥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 몸 안에 나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사탄으로부터. 그걸 알 수가 있니. 그렇지 않으면은 욥처럼 혼돈이 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셔. 그리고 욥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탄이 욥을 미워해가지고, 왜 자기 수중을 빠져나가려 하니까, 자기를 싫어하니까 핍박하는 거죠. 이 모든 부분의 본질에는 선악과의 독이 있다. 21절, 내가 범법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범법했다는 게 아니고 범법했을지라도 어찌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불법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 주시기 위해 하고 계시는 걸 아직 욥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이제 알아가고 자기 것이 되어가는,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뒤에 나오는 욥기의 전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